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언젠가요 70이 넘으신 우리 교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를 더 잘 믿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그 눈에는 눈시울에 적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마 예수 잘 믿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일 거예요.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잘 믿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나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내가 복받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따라오면 고생이 있단다, 힘든단다, 그걸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잘 믿는 거란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딛고 이겨야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가 살리고 복받고 형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전하여 주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거기에 고통도 따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서기관이었다고 해요. 서기관은요, 율법의 정통자입니다. 근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이기도 해요. 그러한 사람이 주님을 따른다 하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아마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고생이 있단다. 힘들단다. 어려움이 따라온단다. 그래도 믿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을 따르는 길, 축복의 길만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힘든 길입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신앙의 길을 들어섰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바울을 따라 복음을 전한 데마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세상으로 흘러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두 곳이 없단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정말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세상의 그 자랑스러운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있는 한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제일 많이 시험에 걸리는 게 뭐예요? 물질입니다. 헌금 문제예요. 시험에 들고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장벽들을 뛰어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은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 사인이 없대요. 대부분의 많은 화가들이나 작가들은 그림을 그린데 직인을 찍어요. 이건 내 작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그 명작에 사인이 없어요. 천지창조의 그림을 3년에 걸쳐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고 세상을 딱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그린 그림보다도 세상이 더 아름답거든. 그래서 그는 와, 내가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보다도 아름다울 수가 없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자기의 사인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이 보잘것없는 것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인을 한다니. 그러면서 그의 이름 그림 속에는 사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거요 별거 아니에요. 돈, 명예, 권세, 건강 다 별거 없어요. 오늘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세상의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힘들었고 어렵다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따를게요.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인간으로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선 순위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래요. 여러분, 장례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입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지금 세상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전부입니다. 내가 최고예요. 내가 열심히 믿다가도 나에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 포기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뒤로 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귀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뒤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뒤로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문제, 고통, 불행, 온갖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나는 우선순위가 나인가 하나님인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왔나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내가 장차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런 삶의 문제를 준비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능하시고 부지하신 그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나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보다도 영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 육체는 아무리 잘 관리해도요 병들고 늙고 썩어집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뒷전으로 미루고 있어요. 영이 죽어가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아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근데 내 육체가 조금만 병들고 힘들면 어떡하나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교회 못 와요. 내가 아파서 주일 못해요. 오늘 우리가 전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이 육체예요. 썩어질 육체.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이 육체보다도 더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게 내 영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주님과 통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선순위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보다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십시오. 지금은요 그럭저럭 다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힘들어도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니 그냥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십시오. 하루도 편할 날이 있었나요? 인생의 고비가 얼마나 많았나요? 그 고비를 여러분 어떻게 넘겼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겼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잖아요. 지금 대단한 것 같아도요 우리는 지금보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영화보다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택하였대요. 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대를 졸업한 의사 안수연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의사였어요. 그런데 33세로 세상을 떠나요. 그가 떠난 뒤에 그의 의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화제가 되어서 그것이 책으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바보처럼 살았어요. 수술을 하다가 환자의 피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혈을 해서 그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수술을 한 뒤에 환자가 통증으로 고통을 당하면 밤새도록 그 옆에 환자 곁에 있었어요. 한 번은 환자가 죽어서 영안실로 실려갑니다. 그때 이 바보 안수연은 그 환자의 가족과 함께 울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위해서 서점에 가가지고 거기에 좋은 책을 사다가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힘내라고 격려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불치의 환자를 만났을 때는 나는 당신을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해 줄 수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격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의사인 그는 돈보다도 항상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3세의 짧은 인생을 마쳤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존경을 하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우리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둡시다. 우리 주님께 둡시다. 그래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비결이 또 하나 뭘까요?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쫓겠습니다마는 내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인사하도록 시간을 좀 주세요. 그때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하냐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앞을 향하여 나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기는요 앞으로만 가게끔 되어 있어요. 뒤로 못 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앞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늘 뒤를 돌아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향합니다. 얼마나 신나나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마냥 즐거운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떨어 죽을 지경에 있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아,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맛있는 양념이 있는 반찬도 먹었는데, 아, 애굽에 있을 때는 따뜻한 방과 침대가 있었는데, 늘 애굽 타령하다가 뒤에 것을 생각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에 것을 잃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사야 43장 18절은 말씀하고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는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 뒤의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롯의 저는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동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기네스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참 많아요. 여기 보면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영국의 렌루시 비카시 마르문 경과 그의 부인은 8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요. 참 오랫동안 했죠. 이 기네스북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또 기네스북에 오른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은 결혼한 지 4시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 이유가 또 재밌어요. 피리언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한 말씀 때문에 그냥 결혼식이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어떤 분은 끝까지 앞문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시간 만에 그 행복한 가정을 파탄내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뒤를 돌아보다가 파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로 예수를 믿기로 천성을 향하여 살기로 다짐했다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달콤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으니 잘 믿읍시다. 아멘. 잘 믿읍시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둡시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아멘. 그날 우리 모두 상 받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예수를 잘 믿는 건데 이렇게 단순한 것인데도 왜 이렇게 힘이 드나요? 그 이유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는 게 편한 것만은 아니야.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단다. 예수 믿으려면 우선순위를 잘 해야 돼. 예수를 잘 믿으려면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해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하여 우리 주님 품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주의 십자가 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야 주의 영광 보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되주게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힘들어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끝까지 전심전력을 다하며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그 가정, 성옥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편안함이 오고
여러분의 모든 길이 열려지는 인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무척이나 힘든데 거기에다가 무더위와 또 장마와 코로나와 여러 가지가 우리를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무슨 낙이 있어서 사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속을 그랬어요. 너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낙으로 좀 살아봐라. 오늘 우리는 모두가 힘든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곤함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보통 피로를 5단계로 분석을 합니다. 정신적인 피로가 있고요. 육체적인 피로가 있고 중추 피로, 급성 피로, 만성 피로가 있다고 그래요. 이 피로가 겹치면 점점 능력 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고 심신 기능의 변주가 일어나 만성 피로에 겹쳐 큰 병을 얻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피로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피곤하면 내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나름대로 이 피곤을 풀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쉬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휴가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육체의 피로는 자고 나면 어느 정도 풀려요. 그러나 문제는 마음의 피곤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피곤함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피곤은 한 5가지가 있다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비결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우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 누구도 편안한 인생을 사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첫 번째 찾아오는 피곤함은 방황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나그네 길을 가는데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까요?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방황하고 삽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생각해보지만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 그 자체가 피곤하고 스트레스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살며시 다가와 속삭입니다. 야, 돈이 있으면 돼. 즐기면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돈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어렸을 때 꿈이 고깃국에 흰쌀만 먹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 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행복합니까? 우리 인생은 세상의 것 가지고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방황하는 거예요. 이거 다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광야길에서 목적 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러면서 피곤한 거예요. 두 번째로 피곤이 이유가 뭐냐면 10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를 어두운 곳에 가두는 감옥과 같대요. 쇠사슬로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피로가 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영육간에 지치고 피곤한 육체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질병의 문제입니다. 갑자기 병이 생겨요. 그래서 내 육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가요? 네 번째 찾아오는 문제는 23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풍랑입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풍랑이 찾아와요.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와요. 잘 나가다가 편안하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이 불청객 재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나요? 순탄한 인생을 가다가 어느 날 친구를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은 게 내 인생을 건너박질치게 만들고 편안하게 공부하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찾아온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해서 돈 받고 쾌락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거 역시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의 피곤이 뭔가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니까 기댈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힘들 때 나를 인도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담에게 신라곤을 시켜서 그때부터 엉겅퀴가 우리를 괴롭혀요. 사단이 우리의 발뒤꿈치로 물고 있어요. 찾아오는 여러 가지 풍랑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 문제를 풀려고 애쓰고 쓰고 한다 할지라도 답이 없잖아요. 환경을 바꾸고 내 모든 형편을 바꾼다 할지라도 찾아오는 이 피곤함과 문제들을 우리는 극복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피곤한가요? 욥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떠나가다가
바다에 던짐을 받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 영혼이 피곤하다고 했어요.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피곤하지 않았어요.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피곤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거하게 해 주셨대요. 피곤한 영혼이 살 길은 한 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에 내 영과 육은 편안함을 얻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집을 나갑니다. 쫓겨나지요. 그래서 그가 광야길로 들었습니다. 광야길로 들어서는 건 그의 입에서는 죽겠다는 탄식 소리가 계속 나와요. 물이 떨어져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때 그가 한 게 뭐예요? 정말 죽을 지경에 있을 때 그가 한 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광야길을 가잖아요. 인생이요, 이렇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내 옆에 하나님이 살 길을 준비해 놓고 편안하고 행복한 길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영혼이 피곤한가요? 육체가 힘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건강의 문제인가요? 가정의 문제인가요? 자녀의 문제인가요? 오늘 우리 주변에 안팎으로 생기고 있는 모든 이 문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더디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응답이 없고 뭐 어떤 표시가 나지 않는다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서서히 가장 좋은 길로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세요. 내가 여러분을 편히 쉬게 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목마른가요? 그러면 내게 와서 마십시오. 이사야 55장은 뭐라고 말하나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기에 길이 있고 내 갈증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피곤할 때, 지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멘. 내 문제를 그분께 맡겨봅시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까요? 기대해 보십시오. 시편 103편 3절에서 4절은 주님께 맡겼더니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생명의 파멸에서 건져 주셨고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피곤할 때, 지쳤을 때, 힘들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님이 그 문제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시카고의 스태포드라는 유명한 변호사와 그리고 교수를 겸하면서 일하고 있는 스태포드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내와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여름이 됐어요. 아내가 여보 우리 크루즈 여행 한번 가자 가족끼리. 그러니까 이 스태포드는 나는 바빠서 못 가니까 자네가 내 딸을 데리고 갔다 와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크루즈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암초에 부딪혀서 영국 배와 충돌을 하죠. 그 순간 배에 탔던 226명이 다 불에 빠져 죽었어요. 내 딸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내만 겨우 사는 거예요. 이 스태포드는 사고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달려갔어요. 거기에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4명의 딸이 죽은 시체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하늘을 돌아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이제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요? 그때 그의 아내가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 딸을 사랑하는가 봐. 보고 싶다고 우리 딸을 데리고 천국으로 갔네. 우리 딸 죽은 거 아니고 천국으로 이민 갔으니까 그때 가서 만나니까 우리 힘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이 스태포드가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으며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시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다 같이 내 영혼,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편안해. 편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쉬지 않고 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천국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사단은 내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면서 내 인생이 끝났다 하며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 하나님은 내 영혼에 편안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속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영과 육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지치고 상하고 피곤해 있나요? 요나는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지쳐 있을 때, 슬퍼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풍랑이나 고통이나 문제는 우리는 다 이길 힘이 있어요. 내 영이 강하여지면 그런 풍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영이 병들면, 내 영이 무너지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혹시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가요? 더웠다고 짜증이 나나요? 문제가 풀리지 않고 설쳐 있음으로 인하여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나요? 그 순간 내 영이 병드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무슨 짐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발막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요, 무더위와 장마와 코로나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업에 어려움으로 짜증이 나고 힘든 때지만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이겨나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힘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여름은 세계 각국이 이상기후로 인하여 긴 폭염과 폭우와 그리고 거기에 엎친 코로나와 경제적인 압박으로 모두가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희망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 영육간에 지쳐있는 심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하시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새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또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바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손과 발 들여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따뜻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 영과 육이 지쳤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잡고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가는 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